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볼 건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서 말씀 함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먼저 기도하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걸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주님의 귀한 말씀 들어서 이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느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구석구석에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원래 그 전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좀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삶의 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저에게 조금 피드백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요즘 이제 시험 기간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 또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말씀을 하니까 조금 이제 마음이 어려운 친구들이 몇 명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은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 위로하고자 조금 그래도 좀 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원래는 사실 그 전에 이제 심판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이런 것이 먼저 기초가 잘 다져져야 그 다음에 이제 복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되는 겸손 그리고 경외심 이것을 기초로 가지고 있어야 그것을 탄탄하게 가지고 있어야 복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에 그 복에 대한 올바른 그런 신앙 자세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좀 앞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때로는 세게 또 때로는 여러분들이 듣기 거북하게 말씀을 좀 전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이 상하거나 마음이 좀 어려웠던 부분이 있었다면 정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여러분들께 정말 죄송하고 또 오늘은 이제 원래 조금 더 나중에 해드리려고 했던 내용이지만 오늘은 이제 복에 관한 이야기 도입 부분에 있는 내용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시험 기간 때문에 많이 힘들기도 하고 또 여러 코로나나 이런 문제 때문에 마음이 어려우실 텐데 오늘 좀 말씀을 들으면서 좀 마음의 위로도 받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란 어떤 것인지 좀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알아간 그 은혜를 가지고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6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아멘.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렸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 그러니까 저 들에 있는 풀들이 오늘 있다가 내일 이제 불에 들어가게 될 들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잡초 같은 것들이 들에 있잖아요. 그 들풀들이 내일 이제 불구덩이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런 들풀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돌보신다 이겁니다. 저 들에 있는 풀들, 잡초들이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잘 자라고 있다는 얘기예요. 혹 내일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혀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렇게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돌봐주지 않으시겠냐라는 겁니다. 저 들에 있는 아무 쓸데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풀들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그리고 혹 내일 불구덩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시는데 잘할 수 있게 돌봐주고 계시는데 하물며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주실 너희들을 하나님이 돌봐주지 않으시겠냐 이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한 대답은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라는 대답이겠죠. 뒤에 있는 말씀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말씀 또는 되게 유명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으시겠냐라고 말씀하시면서 31절로 넘어가기 직전에 이렇게 30절 끝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믿음이 적은 사람들아 그러면서 말씀하셔요.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고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다음 32절에 계속 이어서 이 모든 것은 모두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계신 하나님은 다른 종교에 있는 신들과는 다릅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신들은 무엇인가를 구해야 돼요. 반드시 구해야만 줍니다. 심지어는 그 구하는 것을 받기 위해선 어떤 보상을 해줘야 돼요.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내가 만약에 저 하늘에 있는 달님에게 기도를 한다. 그러면 지극정성을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어떤 다른 신에게 삶이 힘들어서 이 삶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길 구할 거다. 그러면은 어떤 재물을 가져간다든가 또는 어떤 부적을 만든다든가 여러 가지 무엇인가를 해야만 그 신이 마음에 감동하여서 나에게 복을 주는 것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모든 종교의 복을 받는 방법이 다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 그 신에게 마음에 드는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신이 마음에 감동을 입었을 때 그때 그 신이 그 복을 준다는 그러한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혀 달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릴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끼지 않고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를 다 아시고 미리 우리에게 다 채워주실 준비를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저 들에 있는 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희들을 돌보지 아니하시겠냐. 그런 거 구하지 말아라. 그런 것은 저 이방 사람들, 다른 우상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구하는 것이다. 너희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하나 다 알고 계신다. 너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도 세고 계신 그 하나님이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가시면서까지 구원하신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필요를 다 아신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을 주셨거든 하물며 무엇을 아끼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다른 종교에 있는 신들과는 완전히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정말 무조건 조건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능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선하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지극정성을 드리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필요한 것, 죄사함을 주셨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입는 것까지도 하나님은 챙겨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죠. 무조건적으로 우리에게 일단 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걱정거리를 가질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 살아가면서 어떤 걱정이 있을 수는 있겠죠.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치거나 또는 여러분들 지금 시험 기간에 있기 때문에 시험 공부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고등학생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진로에 대한 걱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 막 어떻게 뭔가 응답을 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딱히 없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해주려고 앞에 있는 이야기들을 원래 기초로 해야 되는데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기도를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은 끝까지 침묵하고 계신 것 같아요. 되게 조용하신 하나님이에요. 어쩜 이렇게 묵묵하신지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 같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그 까닭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질 때까지 있어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그 인격적이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이 마음에 회의감이 생기고 내 마음은 가면 갈수록 불안해지기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요구하는 건 그래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럴수록 저는 더 힘들어질 뿐이겠죠. 우리들은 더 힘들어질 뿐이겠죠.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왜 이렇게 하시는 걸까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아무런 응답을 안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셨어요. 저 들에 있는 풀들까지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지 아니하시겠냐? 너희를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하나님이 고작 너희 그 시험 공부 때문에 버리시겠냐? 고작 너희들의 그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는 그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를 버리시겠냐라는 겁니다. 그건 기도할 건덕지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걸로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채워주실 거예요. 물론 여러분 불안할 수 있습니다. 왜냐? 우리들은 나약하기 때문에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거든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서도 앞에 보면 무슨 말씀을 좀 하냐면 너희들이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이 얘기입니다. 당장 내일에 너가 뭔가를 바꾸거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당장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마치 들불이 내일 아궁이에 빠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장 내일의 일을 알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마음에 불안한 것들이 있습니다. 항상 불안하고 또 내 미래, 내 직장 또는 내 적성은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불안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불안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불안해하고 계시는 건 하나님이 모르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들 지켜줄게. 너희들의 인생 절대 헛되지 않게 만들어줄게. 너희들이 무엇을 하든 간에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일해줄게. 너네들이 잘나고 이런 것 때문에 세상이 바뀌는 거 아니야.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주었으니 너희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을 통해 일해줄 거야.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든 내가 아무리 약한 사람이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공부 조금 못한다고 결과가 조금 안 좋게 나왔다고 그것 때문에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 땅에 있는 들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 자연의 섭리를 이루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야기 하나 있죠. 나비효과라는 얘기 아시죠?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비가 날개를 한번 퍼덕이면 그 반대편에서는 태풍이 몰아친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의 그 섭리 가운데서 생각해 봅시다. 저 보잘것없는 나비 한 마리가 날개를 펄럭였대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그 나비의 펄럭이는 한 번의 날갯짓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미국 전역을 쓸어버리는 허리케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것과 같습니다. 저 나비의 날갯짓 한 번이 태풍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나비가 날갯짓을 한 번 할 때 그 바람이 태풍이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겠냐고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을 들어 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뭘 걱정할 게 있냐는 거예요.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거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른들께 가서 여쭤보세요. 물론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긴 중요해요. 공부 열심히 하면 조금 더 많은 기회가 열리고 조금 더 많은 가능성이 생기는 거 사실입니다. 하지만 공부 잘한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생이 공부 열심히 했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그렇다면 공부 잘하고 못하고 보다도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열정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어른들께 가서 여쭤보세요. 세상에 공부가 전부냐고. 물론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공부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이 다른 일을 열심히 할 것 같냐 라는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옛날엔 그 말씀이 맞는 말씀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합니다. 지금은 공부 열심히 안 하더라도 다른 거 열심히 할 수 있는 친구들 넘치고 넘쳤습니다. 시대가 달라졌어요. 여러분들 공부 조금 못해도 괜찮습니다. 그것 때문에 목숨 걸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울해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힘겨워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런 분들 계시죠. 아직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이제 학생 중에 한 명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이대로 살다간 정말 보잘것없는 직업 가지고 보잘것없는 삶을 살 것 같다고 걱정을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잘것없는 직업이 있나요? 세상에 보잘것없는 삶이 있을까요? 사실 이 보잘것없는 직업과 보잘것없는 삶이 있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 있는 기준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는 어떤 기준들을 만들어 놨어요. 되게 좋은 직장, 안 좋은 직장, 그리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기준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겨워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스트레스 받는 거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안한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 기준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힘겨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기준 때문에 여러분들을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저 들에 있는 풀들을 보세요.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그 들풀을 하나님께서는 돌보신다고요. 저 나비의 날갯짓 한 번을 보세요. 얼마나 저 날갯짓 한 번 펄럭이는 게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찰나의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날갯짓 한 번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허리케인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여러분들의 능력이 어떠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들의 가진 재능이 어떠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업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이 얼마나 보잘것없이 살든 상관없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보잘것없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산 하나님의 아들이자 딸들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만물보다 더 귀한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귀해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건 여러분들을 결코 버릴 수 없어서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신다면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겨워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또 무엇을 먹을까? 내가 나중에 어떤 직장을 가져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나 걱정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면 가지고 일단 나오세요. 그러나 그 앞에 나와서 걱정되는 건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먼저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먹을까, 이런 거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래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그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일까요? 하나로 간추려 줄게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왕이 되시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 전에 어떤 심판에 대한 얘기들을 해줬던 거고, 오늘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원래 무슨 말씀을 해주고 싶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세요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 우리들은 그 말씀에 복종해야 됩니다 라는 말씀을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기초가 된다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에 있어서 바닥에 잘 깔리고 그것이 정말 기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으로 삼는 여러분들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왕이 하나님이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면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을 누가 책임지시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속지 마세요. 세상은 항상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못하면 여러분들 책임이라고 말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셨어요.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내가 아직 구원받을 자격이 없을 때에, 내가 버려지는 것이 마땅할 그때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고요. 죽어 마땅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셨다고요. 내가 잘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잘나지 않았어요. 나는 못났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에요. 하지만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신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자존감이 회복돼요. 왜냐? 이런 보잘것없던 나를 하나님은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셨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있어선 정말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나를 너무나 많이 사랑해 주시니까 자신감이 넘치는 겁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내가 바닥을 치는 것을 한번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한번 바닥을 쳐서 내가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구나, 내가 정말 쓰레기구나 라는 것을 한번 경험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게 얼마나 귀하고 그게 얼마나 감동적인지 이 마음에 그제서야 와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전에 심판에 대한 이야기들을 했었고 그것을 기초로 쌓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은 정말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때에 나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주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때 다시 살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믿음은요, 내가 죽었을 때, 내가 죽을 것 같은 그때에, 내가 마치 죽은 것 같은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때 생기는 그 믿음은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흔들릴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니, 나 같은 쓰레기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버리셨다니,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제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의 주인이 되게 해주시라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면 여러분, 그 결과는 무엇이냐면 나의 모든 삶의 책임을 하나님이 져주신다는 겁니다. 나의 삶이 망가졌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나의 삶이 너무나 나태해지고 내 삶이 너무나 무너져 내려갔다. 그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하나님이 다시 붙들어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다시 이끌어 주시겠다고. 하나님의 그 권능의 팔로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겠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의 은혜입니다. 그 사람이 받게 되는 은혜입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내 삶의 통치자가 되어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내가 그 이끌어주심 안에서 내가 끌려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명령하는 대로 내가 나아가겠다는 겁니다. 그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걸 아니까. 저 들에 있는 풀들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이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는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실 걸 내가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부족해도 괜찮은 거예요. 내가 조금 모자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게 믿음 안에서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기준과 완전히 달라요.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이 잘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됩니다. 세상의 기준에선 여러분들이 잘하지 않으면 수준이 정해져요.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있을 거고요.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있을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래서 좋은 직업을 갖고 싶고 잘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부담감 때문에 사실 겁니까? 그런 부담감 안에서 사실래요? 그런 부담감 안에서 사실래요? 아니면은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이런 거 없고 잘 사는 사람, 못 사는 사람 이런 거 없고 하나님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삶을 사실래요? 여러분, 꼭 후자의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면 좋은 직업, 나쁜 직업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삶, 하나님이 만져주고 계신 사람, 그것만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떤 자리에 가든 괜찮아요. 여러분, 뭐 새벽에 이 동네를 쓸고 다니는 청소부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거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실 거예요. 제가 청소부를 비하하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 아빠가 청소가 직업이셨어요. 청소하는 일이 우리 아버지 직업이셨어요. 지금은 몸이 너무 많이 망가지셔서 지금은 이제 그 일도 하지 못하시는데, 우리 아버지의 직업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아버지 직업이 청소하시는 일이었어요. 청소업이었어요. 청소하시는 분들 비하하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세상의 기준에서 솔직해져 봅시다. 청소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 낮은 수준의 직업이잖아요. 그런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높고 낮음의 직업이 없어요. 그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느 사람이든 그 어느 자리에 있는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영광을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삶을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훨씬 더 큰 위로가 있는 삶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공부 열심히 하는 거 좋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좋은 직업 가지라고 가지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좋은 직업 가져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냐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걸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한다면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이 힘들게 생각하고 있는 그것들 때문에 괴로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저 들에 있는 내일 불구덩이 아궁이에 던져질 저 풀조차도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을 정말 소중히 아껴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무서워하지 마시고 괴로워하지 마시고 힘겨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힘든 것 토로하고 내 괴로운 것 하나님 앞에 쏟아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라고 기도해 봅시다. 내 삶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으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내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라고 기도해 봅시다. 그럼 하나님이 정말로 여러분들 책임지시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삶에 아주 실제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해줄 수 있는 간증들이 너무 많고요. 우리 교회에 와서도 저도 여러분들에게 아직 해주지 않은 간증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들에게 굳이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그런 일들이 정말 일상이 되어서 그래요. 너무 자주 일어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언제나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요. 제가 부족하지 않게 항상 풍족하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언제나 저는 뭔가 부족하다는 그런 것을 느끼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 가족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삶이 어떤 삶인지 경험하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제가 잘나기 때문에 제가 그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저 아주 약간의 믿음의 결단만 있으면 됩니다.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아주 큰 믿음 아닙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 한번 해보는 거예요. 아주 겨자씨만한 믿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 우리 이거 하나 실천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딱 한 가지 숙제 하나 내줄게요.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살면서 뭔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고 싶다라면 제가 딱 한 가지 숙제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공부하시기 전에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 5분도 좋습니다. 3분도 좋아요. 대신 10초는 아닙니다. 3분, 최소 3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잠깐 갖고 공부합시다. 3분 길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공부에 투자하는 시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3분 기도하는 거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그 기도하기 전에 딱 3분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공부 시작해 봅시다. 그 3분을 꾸준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발 공부하기 전에 딱 3분만 우리 같이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시나 안 책임지시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해 봅시다. 무섭잖아요. 혼자 사는 거. 혼자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힘들잖아요. 하나님 함께 해주시라고, 내 삶 좀 책임져 주시고 내 불안한 마음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우리 3분씩만 기도해 보면서 공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3분 기도하고 몇 시간 공부하시든 괜찮아요. 딱 3분만 우리 앉아서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숙제예요. 네. 제가 그러면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납시다.